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0장입니다. 구약성경 578쪽입니다. 열왕기하 10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의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한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강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호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났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가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로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에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에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함에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에후가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우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에후가 애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애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애복을 가져온지라. 에후가 레갑의 아들 여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우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에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에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에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물살하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에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에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에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 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랏 온 땅 곧 갓 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랏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에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에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에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해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조를 철저히 심판하셨습니다. 에후는 요람 왕과 남유다 아하시아 왕을 처단했고 한때 큰 권력을 행사했던 이세벨도 죽음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에후의 개혁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에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아멘. 먼저 에후는 아합의 후손 70명의 그 왕자들을 제거할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그는 사마리아의 지배층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아합의 후손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자를 찾아서 그를 왕위에 올리고 나와 한번 싸워보라 라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에후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알고 있었기에 굴복하게 됩니다. 결국 아합의 아들 70명의 그 목이 강주리에 담겨져서 에후의 앞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후의 열심은 남유다에까지 미치게 되는데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그는 길에서 우연히 만난 아하시아의 형제들 42명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처단했습니다. 이들 역시 바알 숭배에 깊이 연루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에후는 북왕국과 남유다에 남아있던 바알의 모든 흔적을 완전히
뽑아내려고 했습니다. 바알 제사장들을 제거할 때 에후는 더욱더 교묘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거짓으로 바알에게 큰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선언하면서 전국에 있는 바알의 그 숭배자들, 그 제사장들 한 곳에 모이게 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에후는 많이 섬기리라 라는 이러한 거짓 선언으로서 바알 숭배자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모든 준비를 다 마친 후에 에후는 번제를 드리고 난 뒤 호위병들에게 거기에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렇게 바알을 섬기던 모든 사람들이 죽고 그들은 바알의 목상들을 불태우면서 바알 신당을 헐어버린 후에 이것을 변소로 만들어버리면서 더럽히게 됩니다. 이 장면만 보면 에후는 완벽한 개혁자와 같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놀라운 반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기서도 여로보암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후는 바알 숭배라는 겉으로 드러난 우상 숭배는 철저히 제거하기는 했지만 북이스라엘의 뿌리 깊은 죄라 할 수 있는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숭배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여로보암이 했던 그 금송아지 숭배는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막아내기 위한 정치적인 종교 정책이었습니다. 에후가 이것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았던 것은 정치적인 계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금송아지를 제거한다라고 한다면 백성들이 다시 한 번 더 예루살렘에 가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독립성이 위험해질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무엇이 문제입니까? 에후에게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일을 맡으면 철저히 해내는 능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심판의 사명을 시원하게 완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기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충실한 믿음의 태도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축구에서 화려한 개인기를 가진 선수가 기본기를 소홀히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에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만한 화려한 열심을 보이긴 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그 기본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불완전한 개혁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에후와 같은 신앙인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여러 사역에 참여하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정작 그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에후가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라고 외쳤듯이 우리도 때때로 우리의 열심을 자랑하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는지, 얼마나 많은 사역에 참여하는지 그 기준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사람들에게서 평가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에후의 모습은 이러한 거칠의 그 모습은 얼마나 위험한지를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열심과 하나님 앞에서의 거짓된 열심은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 그 동기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열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반면에 거짓된 열심은 오직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일관성을 보여야 합니다. 진정한 열심은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뜻이 결코 앞서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짓된 열심은 선택적이고 조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 열매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열심을 가진 사람은 그 안에 사랑과 기쁨, 화평과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것이 드러나지만
거짓된 열심은 교만과 비판과 분열과 같은 육신의 열매만을 맺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려한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들보다 단순한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 제사보다 작은 순종을, 웅장한 예배보다 겸손한 회개를, 대단한 기적보다도 일상의 삶 가운데서의 성실함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대비되는 인물로서 우리는 다윗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많은 실수를 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열심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하는 열심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예후의 그 실패한 그 삶을 거울 삼아서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여지기 위한 거칠의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신앙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라는 그 예후의 외침처럼 공허한 자랑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열심이 때로는 자기중심적이고 선택적일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계획만을 앞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심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우러나는 순종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참된 순종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내 생각과 계획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 국가 지도자, 교회 어르신들과 하나둘 위해 기도하시고 다음 세대와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할 때 교회를 지키는 영적 방패로서의 굳건함과 담대한 마음을 위해 기도하시고 회복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